줄수록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 새해 첫 주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일이 있겠죠.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뜨고 또 바람도 불 겁니다. 여러 가지 아마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금년에 이제 작년보다는 좋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걸 기대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만은 성도님들 심령에는 우리 주님이 더 밝히셔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 모델들이 나오죠. 훌륭한 삶을 산 모델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모델도 있습니다. 선한 모델도 있고 악한 모델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인물들을 대하면서 저의 삶을 어떻게 가질까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빌레몬을 모델로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4장, 빌레몬서 4절로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빌레몬서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의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4절 서두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금년 2024년도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시작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이 되고 감사로 끝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은혜 베풀어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이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눈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이 눈에 병이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 이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눈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거 좋고, 눈, 코, 입, 귀, 또 손과 발,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지
감사의 조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불평불만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이 불평불만이죠. 또 혹시 성도님들도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이 올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혹시 감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금 말이 좀 서운해도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깨지고 또 부서지고.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전과 같지 않은 그런 눈치만 보여도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뭔가 좀 다르네. 이 속에서.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약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찾게 되죠. 주님, 제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성도님이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다. 또 좀 요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리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가서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면은 그 성도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 기도는 우리가 뭔가 조금 마음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올 한 해는 감사하는 한 해로 시작이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성장할수록 감사가 많아져요. 성장할수록 우리 삶이 성숙해질수록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또 더 잦아지고 또 깊어지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시작이 우리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연후에 120명이 이제 그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사순절에서 열흘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되죠. 그래서 50일 만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면은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적어도 5번은 보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도는 5번이 기도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수시로 우리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삶이 기도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내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한테 쓴 편지 서신이기 때문에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 너가 누굽니까?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저 골로새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라고 했을 때 이 너는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사도가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들을 대할 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이 뭐라 그럽니까? 소록소록 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도님 참 감사하다. 성도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성도님들의 그 시선을 줄 때 평안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대할 때 마음에 그 성도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도님들 올 한 해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만은 감사를 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예. 성도님들 이제 기도할 때 염려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성도를 떠올려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가 염려가 돼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성도도 있어요. 예.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 평안함,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은 이제 염려가 되는 성도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성도, 또 감사가 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 빌레몬을 떠올리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길래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어떤 성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의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빌레하고 몬하고 이렇게 합성어예요. 빌레라는 뜻은 우리 번역할 때 빌레라고 썼지만 원래는 필레입니다. 필레. 필레. 그래서 이 사랑, 4가지 사랑 아시죠? 아가페, 필레오, 스트로게, 에로스. 이 4가지 사랑이 그 헬라어로 사랑이 4가지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필레오가 나옵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참 좋은 사랑이죠. 그래서 필레, 몬은 사람인 뜻이에요. 몬은 사람. 사랑의 사람. 빌레몬,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성도님들 이제 빌레몬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랑의 사람. 이 빌레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전에 그 빌레몬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가지고 그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바브라하고 이 빌레몬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그 사는 지역이 골로새이기 때문에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일으키게 돼요.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는데 이 빌레몬은 상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아마 조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좀 넓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게 되면은 너의 교회, 너희 가정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헌신한 거죠. 헌신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은 골로새교회 장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장로였고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요,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푼 자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빌레몬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애를 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순하게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순하지 않고 참 어렵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아마 기억하기에 정말 수고해서 낳은 아들, 가끔 보다 보면 난산을 할 때가 있죠. 수고해서 낳은 아들, 영적인 그런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렇게 나오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하고 로마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청 멉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로부터의 그 소식이 들어오는데 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오냐면은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 빌레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믿음의 그러한 교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소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성도의 선한 삶, 성도의 기쁜 소식이 들릴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평안하고 기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아마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신비롭습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신비로운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고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그것이 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 마음이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겸손하심, 온유하심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신비로워져요. 세상에서 접하지 못한,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찬양이 절로 입에서 찬양이 퍼져나오고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온통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폭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죠. 이 마음이 터져서 입에서 저절로 막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 주 그리스도 막 저도 엄청 찬양 불러댔어요. 속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첫사랑을 이제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도님들이 다 천사같이 보여요. 성도님들이 다 천사같이 보여요. 이야, 성도님들 진짜 귀하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많이 속지요. 거짓말 많이 하죠. 근데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교회 와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전부 다 천사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첫사랑이 식게 되면은 천사가 이제 아닌 것도 알게 되죠.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튼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게 배서 그냥 이 마음에 가식이 없이 있는 것들 다 쏟아놨게 됩니다. 저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정말 귀합니다. 이 속에 있는 얘기 막 털어놓습니다. 진실함으로 거짓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삶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귀한 앞선 성도님들한테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교통비가 없는데 주머니에 손이 하나 쓱 들어오더니 돈을 주신 거예요.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이 받아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안 것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선배들이 저한테 베푼 사랑을 제가 알았어요. 그 마음에 제가 이제는 내가 후배들한테 나도 그렇게 베풀어야 되겠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베풀었듯이 나도 이제 믿음의 후배들한테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베푸는 것도 압니다. 우리 삶에서 베푸죠. 특별히 이제 한때는 분당교회 노성도님들이 꽤 많았을 적도 있어요. 강릉에서 전도 집회할 때 한 10대분이 가셨어요. 노성도님들이. 그래가지고 가서 간증들 막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섬긴 것이 참 많습니다. 일산교회 한인혁 형제님 어머니 되시는 나재숙 모치님이 이 강례상을 해놓으셨어요. 강례상. 어떤 분은 또 밥솥도 해주시고 이 교회에 베푸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랑을 제가 압니다. 이 모임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 모임이 교파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 때 세상에서는 어떤 오는 걸 바라고 베푸는데 그렇지 않죠? 모임에서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오는 거 대가 안 바랍니다. 그거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돌려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 그러십니다. 부자들한테 베푸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 우리한테 되돌려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바로 이 빌레몬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해줬던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성경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시간으로, 어떤 때는 참 우리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사 가면은 자매님들이 부엌을 다 아주 깨끗하게 막 다 정돈하고 막 닦고 쓸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문화가 좀 달라졌어요. 많이 바뀌었죠. 오는 것도 이사를 가서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올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포장 이사하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뭐 닦는 것도 다 닦는 사람도 오고 성도님들이 가서 날라주고 닦고 쓸고 뭐 청소도 해주고 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풍속도가 좀 바뀌어져 있는 거죠. 하여튼 세대는 바뀌어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을 먼저 앞선 성도님들이 받았고 그들이 이제 저희에게 전해줬고 저희가 또 후배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모임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참 사랑을 알고 나면은 이제 주님의 임재와 평안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먼저 된 성도님들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저희가 전수해서 또 베풀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알게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그 복음 깨닫기 전에 구도자로 오셨을 때 참 우리하고 다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을 받아도 성숙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또 오줌 싸고 막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잖아요. 다 씌워주고 기다려줍니다. 적어도 20년 가까이 20년 후에도 결혼시켜 놓은 다음에도 평생 AS라고 그러죠. 자녀들은. 평생 AS입니다. 평생 AS를 해요. 부모님들이. 앞선 성도님들도 역시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AS를 합니다. 기다려주고 닦아주고 치워주고 또 먹을 거 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5살, 6살, 7살 그래 되면은 옷 입는 거 지가 입어야 되고 입 닦는 거 자기가 닦아야 돼. 세수하는 거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런 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앞선 성도님들이 많이 베풀고 기다려주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옷 입을 줄 알고 자기가 세수할 줄도 알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한 몸, 한 교회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서 7살, 10살 됐는데도 엄마 옷 입혀줘, 입 닦아줘, 세수시켜줘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제 성도가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연륜이 생기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으니까 새로 자기보다 늦게 오신 분들 섬기는 것도 이제 해야 되고 또 협력하는 것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예절과 또 이런 좋은 선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을 하고 믿음을 나타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하고 이 기독교가 다른 것이 많이 있죠. 종교는 사랑해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랑해라보다 먼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면은 상처를 줍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하고 가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는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구사합니까?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되죠. 이제 앞선 성도님들한테 배우고 주님 앞에 배우고 무릎 꿇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랑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면은 하라 마라가 그 다음에 관계가 없어요.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선한 것이 나와요.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세상 것이 나옵니다. 선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선이 나오고 악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악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선이 들어가도록 악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됩니다. 누가?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들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저절로 돼요. 행위를. 그게 이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행하려고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에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십시오. 믿음을 오버해서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옆을 봅니다. 누가 나 안 봐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옆을 안 봐요. 어딜 봅니까?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 그것으로 족해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쓴뿌리가 안 납니다. 근데 마음에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가? 이런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자기도 어려워지고 지체들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내에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렇게 나오죠.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 빌레몬은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드르민이 이렇게 나오죠. 드르민이.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교제가 멀리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이 믿음의 선한 행위는 바람 타고 가는지 빛을 타고 가는지 모르지만 엄청 빨리 퍼집니다. 어떤 교회에 선한 행위가 선한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게 삽시간에 퍼져요.
물론 악한 것도 빨리 퍼집니다. 악한 것도 퍼지고 선한 것도 퍼져요. 성도님들이 은밀하게 행했을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추셔요. 참 미안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자기는 아무 티를 안 냈는데도 선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게 지금 무엇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선은 양 밑에 이제 입구자가 있죠. 어린 양 밑에서 먹는 것이 선이고, 악은 버그마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성경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 버그마라는 게 뭐예요? 으뜸원, 버그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순수말이. 으뜸원은 1번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버그마 두 번째 것에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악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일 하는 것. 근데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한 마음,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이 바람 타고 빛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선한 행위가 여러 지역교회에 또 LA에 런던에 동경에 외국으로까지 퍼져나가요. 그 소식, 그 소문을 들으면은 그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 또 멀리 먼 지역에 있는 성도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터키입니다. 지금 소아시아가 터키인데 그 터키의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 소식이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갔어요. 그 소문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2000년 세월이 흘러서 분당교회 성도님들 귀에까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소식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 터키의 어떤 골로새 지역에 그 빌레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선한 그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의 교제, 사랑의 그 행위가 우리한테까지 이제 오게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가 뭡니까? 5절을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드립니다.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계셔요. 선이 누굽니까? 선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을 들추어 내게 돼,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이른다.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게 뭐예요? 선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좋은 그런 마음, 또한 그 성도가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믿음의 교제를 나타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선한 그 마음들이 들춰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여 그랬습니다. 형제여. 이 형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 그 당시에는 잘 몰랐겠죠.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단어가 여러 사람한테 알려졌지만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아마 빌레몬을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전부 다 휴고될 거 아닙니까? 금년에 안 되는 보장 없어요. 성도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3가지 준비.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 나라에 갈 준비. 세상 사람들 옆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갈 준비 안 해요. 갈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합니다. 근데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 또 주님 부르시면 어디로든지 가야 돼. 이사 갈 준비. 이게 2번째 준비입니다. 3번째 준비가 뭡니까? 말씀 준비. 3번째 말씀 준비.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말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누가 묻든지 간에 말씀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있으면요 찔르면 말씀이 나와요. 찔르면 술주정뱅이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턱 건드리면 술 얘기가 나옵니다. 술 얘기가. 병원에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을 했는데 하도 술을 마시니까 한 사람을 딱 붙여놨어요. 붙여놔가지고 이분 술 못 마시도 어디서 술 못 가져도 딱 이렇게 붙여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분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간호사 어디 갔냐고 이분한테 물으니까 간호사요? 술 사러 갔는가 본데요. 간호사 어디 갔냐면 술 사러 갔냐. 건드리면 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술꾼은.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 그리스도인은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주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형제요 그랬습니다. 형제요. 교회 내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어떤 분한테 장로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형제님으로. 그래서 나이 어린 분한테는 형제요. 그러면 돼요. 나이 어린 분. 연세가 자기보다 좀 높으신 분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호칭이 가장 좋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형제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불편함을 얻은 게 아니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얻었다. 큰일이죠. 다른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성도들의 마음이, 이 성도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성도는 어디 가든지 옆에 있는 분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는 분들은 어디 가든지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편을 주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으로 금년에 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평안함은 섬기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섬기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게 섬기고 있습니다. 나타내질 않아요. 하지만 모르는 뒤에서 주방에서 섬기죠. 또 저 사무실에서 섬기죠. 은혜방에서 자녀들 또 섬기고 있죠. 어린아이들 섬기고 있죠. 이 교회가 평안한 것은 뒤에서 모르게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이제. 섬김을 받는 거에서 이제 섬기는 성도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적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이고, 교회 내에서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성도가 큰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칭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시죠.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에요. 주는 자는 풍성한 자입니다. 없는 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가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어떻게 됩니까?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내가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많이 베풀수록,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런 자 되게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섬김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도 평안함을 얻은 것이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또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섬기는 성도, 또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의 그 주위에는 기쁨과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 한 해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는 성도가 되시고, 사랑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를 하려고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케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그게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아무 데서도 공급이 안 돼요. 하늘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됩니다. 조용한 때 성경 피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세요. 1시간.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본받은 성도는. 일찍 일어나서 성경 피시고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베풀 수가 없어요. 맨날 허덕거립니다. 누가 나를 안 돌봐주나? 누가 나를 위해 뭘 주지 않나? 그런 성도는 정말 어렵죠. 이제 이 마음이 풍성해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서 베푸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역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제 축적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한 단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장으로 깨달아져요. 성경 말씀이 막 장으로 깨달아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베풀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섬길 수가 있어요. 마음에 없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죠. 이제 2024년도 분당교회 성도님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섬겨서 평안하게 하시라. 이 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